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한 주간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도비 경매에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이 베토벤의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을 좀 잘라가지고 보관을 잘 해보세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그만큼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동료인 힐룸한테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1826년에 베토벤이 죽기 1년 전에 베토벤의 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뭔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때 뭘 좀 알아봤나 봐요. 근데 이 경매가 이만큼 되는데 2천만 원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5,100만 원에 낙찰이 됐답니다. 머리카락 조금. 혹시 특별히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가지고 음악에 뛰어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하면 머리카락을 좀 잘라주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보관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이 이 머리카락을 연구하니까 베토벤의 그 납성분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납 중독에 걸린 거죠. 그럼 납 중독에 걸리게 되면은 아주 심한 두통이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또 이 머리카락을 보면 안다는데요. 이 납 중독이 됐는데 베토벤이 두통약을 안 먹었답니다. 왜 그러면 두통약을 안 먹었냐? 전문가들은 이 약을 먹으면 두통약을 먹으면 긴장이 풀리고 그 다음에 잠이 오게 된다네요. 그러면서 음악적인 이 감각이 상실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두통약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냐? 베토벤이 여러분 찬물에다가 머리를 푹 담그잖아요. 베토벤이 거의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푹 담그고 그 고통도 이겨내고 그리고 푹 잠기면서 잠에서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이 1796년쯤에는 이 청력을 상실하거든요. 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음악 한 사람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게 1년 이쪽 저쪽에서 무슨 곡이 나오냐면 교향곡 9번이 나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환희의 송가, 우리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거든요. 이 불의의 명곡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꽃샘추위 하잖아요. 꽃샘추위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이나 실패가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크기는 다를 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절망과 죽음을 보는 사람입니까? 눈을 보면 알아요? 희망과 생명을 찾는 눈인가 한번 봐보세요. 예. 눈이 보이죠? 예, 그냥 눈이 이렇게 흘려가지고는 절망이 보이고, 죽음이 보이는 눈이 있을 것이고, 눈을 보면, 이야, 생명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눈이 막 바짝바짝 살아있죠? 여기에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쪽 동네는 있을 거예요, 저쪽 동네는. 왜 우리가 이 눈을 보고 알 수가 있냐?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의 심령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희망을 보고 생명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고난당했어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 이겁니다. 고난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은 절대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고난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이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이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24절 말씀 본문에 보면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떤 인생도 이 폭풍을 만나면,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풍랑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조폭이나 나쁜 짓 해가지고 풍랑을 만나면 그러리라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뒤에 사역하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좋은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하냐고. 왜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고난을 당하냐고.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냐고. 그 대답은, 고난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형평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고난은 다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이 고난보다도, 이 절망보다도, 이 낙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하고 무서워하고 했다 그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딱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실상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실상. 자, 이런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눈에 안 보여도 축복을 보고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왜? 믿음의 눈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히면은요, 함께 다니던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 안에 불신앙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불신앙,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실패보다도 무서운 것이, 고난보다도 무서운 것이, 절망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여기에 불신앙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딱 갖다 놓고 나를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나의 겉의 모습이 속속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갖다가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나를 붙들면 내게 오는 이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상을 가는 거잖아요. 보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내게 더 가까이 계시고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그 주님을 못 보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은 옆에 계신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주님보다 고난을 바라보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문제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론도 밝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아들, 딸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지들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거죠. 이게 모태신앙이다. 성경도 잘 알아요. 아주 성경 이야기하면 바싹합니다. 왜?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의 모습 속에 있어요. 잘 믿는 분도 있지만요. 근데 이분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몰라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지, 그래서 그 모습대로 그렇게 따라갔는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여기에 마음에 두지 못했는지. 그 모태신앙인분이라는 이 교수의 가정에 일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이었어요. 항상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처럼 예수 안 믿는다. 당신같이 예수 안 믿는다.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딸 한 명이 있는데, 이 교수의 딸이 있는데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병원 여기저기 다 가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간청하세요. 그래가지고 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병원 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 딸만 살려주시면. 근데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 교수님은 영원히 믿으면서 이제 떠나가겠구나, 그런 생각. 근데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번 딸의 일로 인해서 내가 딸은 잃었지만 대신 잃었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났습니다. 잃었던 하나님. 여러분, 이해력 박사가 그러잖아요. 자기 딸의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쫙 얘기하는데, 이분이 얼마 믿지도 않은 분인데, 세월이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신본주의화가 딱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는데요, 철저히 예수화가 딱 돼 있어요. 절대적 신앙,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절망이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불신앙이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기도 생활 잘한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도 기도 생활 잘합니다. 신기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고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날까요? 못 벗어날까요? 못 벗어나요. 미안하지만. 2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주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을 한번 볼래요? 오라,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쫙쫙쫙쫙 이렇게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0절이 문제입니다. 30절.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쫙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마음 속에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으로 쏙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안전하게 잘 갔는데, 그러나 그 물결, 그 바람을 딱 보는 순간에 무서운 마음이 베드로 속에 쏙 들어가니까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의 파도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면서는 그 깊은 고난에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은 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요, 7년 동안 그 베트남 포로로 이렇게 살았답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갇힌 곳이 딱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기대고 일어서고 그 정도의 이제 공간이죠. 근데 이 포로 군인은 뭐였냐면 골프 선수죠. 골프 선수. 여러분 아시죠? 골프. 옥에 갇혔기 때문에 골프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는 치고 싶고 골프에 대한 게 이렇게 쫙.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답니다. 이제 골프장을 쫙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딱 섰습니다. 골프장에 선 것처럼 딱 서서 골프채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스윙을 쫙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이미지 상상하는 겁니다. 평소에 골프 치던 그 장소들을 상상을 쫙 그리면서 100m 쳐야 되겠다. 100m를 쫙 100m, 150m, 150m, 200m, 200m 이렇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공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7년 후에 포로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석방되어 가지고 골프를 쳤어요. 74타를 쳤답니다. 골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골프 모르시면 저기 뭔 소리 때문에 72타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최고의 선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골프를 안 친 사람이 이미지로 서갖고 딱 쳤는데 74타를 쳐.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또 무슨 연구를 했냐? 과학자들이 실제 운동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하고 상상으로 연습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대요. 예, 없대요. 연습하는 거에 차이가 없대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거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해도 이 차이가 없더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응답된 것을 내 마음속으로 딱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건강한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홍해가 쫙 있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영적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실 때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걸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누가 그걸 모세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걸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그 꿈을 선포하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바로 이 거듭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거듭난 성도가 어떤 성도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의 3장 22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는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딱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거룩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이 불신앙이 문제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네 번째로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베드로가 글죠. 물속에 딱 빠지는 순간에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쳤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물속에 빠졌고 지금 막 죽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이렇게 하셨겠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닿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래 조금 너는 훈련이 필요해, 더 호적거려야 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만 잘 보고 이렇게 쭉 오면 되는데 그 물결 딱 보는 순간에 네가 의심해가지고 무서운 마음 가져가지고 쏙 빠져가지고,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여기 의심이고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내가 부르짖어 찾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고통의 모든 바람은 잠잠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지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고난의 모든 풍랑은 잔잔해진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역사의 풍랑, 죄악의 풍랑, 코로나의 풍랑, 전쟁의 풍랑도 누가요? 주님이 잠잠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금방 끝날까? 금방 끝나면 이게 안 끝나요. 다시 시작한다고 또 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언제요? 즉시.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 오르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옵소서. 내 가정의 배에 오르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오르셔야 잔잔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 질러서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의심하는 것이 문제고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데요. 어떤 성도가 우연히 한마디로 이렇게 찬양 부르고 하니까 예전에 교회 다녀보고 이렇게 해놔서 그냥 교회를 무작정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아주 물고 짜고 막 제가 은혜 받고 갔어요. 일주일 이렇게 쭉 사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또 저 교회 가서 또 은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앉았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돌아가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앞전 주에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은혜가 이만큼도 안 된다고. 어째 그렇죠? 이게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딱 이랬대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목사를 만나러 오셔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두 분밖에 없네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면은 그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 찬송하는 찬송의 모습, 악기하는 모습, 뷸라 찬양대 하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다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예수님 존귀하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그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그냥 제가 성경책만 읽어도 아멘, 아멘,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간절한 마음. 근데 인간을 만나러 오면 어쩌요? 은혜가 안 되죠. 저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가면 제가 멋있는 예쁜 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꽃을 보겠습니다. 짠. 왜 안 나와 꽃이? 꽃 예쁘죠? 강렬하죠? 이 꽃 이름이요 스칼렛 길리아라는 야생어랍니다. 스칼렛 길리아.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꽃은요 잘라내주고 뜯어내줄 때 더 이 꽃이 막 이렇게 번성하고 더 잘 자란대. 잘라내줘야 되고 뜯어내줘야 돼.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따주고 막 하면은 저 꽃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을 맛봐야 그러잖아요. 뜯어내는 거는 아프겠잖아요. 고난을 맛봐야 번성하는 꽃이랍니다. 또 기가 막힌 꽃이 우리 교회 주차장 가면 있어요. 여러분. 꽃 중에 꽃, 왕 중에 왕. 그게 뭔지 아세요? 장미꽃이라고. 우리 주차장과 장미가요 그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김교천 집사님 어디서 비싼 거 이상한 걸 사오셨어요. 이상한 거. 장미 중에서도 이게 특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고 제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꼭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근데 손에 탁 찔리더라고요. 장미의 위대함은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가 있어서 꽃 중에 꽃이 되고 왕 중에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있잖아요. 백합화는 가시 어째요? 찢겨야 향이 납니다. 백합화는 찢겨야 바람이 불어서 멀리 향이 납니다.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막 선택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분명히 있어요. 목사는요, 성도의 모습을 보면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저 권사님이 힘들구나. 말은 못해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구나. 몇 분이 보여요.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주여,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고난을 바라보고 계속하면 죽습니다. 고난을 평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타고 있는 이 고난의 배에 모셔야만이 내 인생의 이 고난이, 이 절망이, 이 낙심이 잔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잔잔해져요.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병원 침대형 인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사가 지시한 대로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는 믿음 생활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뭘 하더라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병원 침대형 인간이 있답니다. 2번째로 유원지형 인간. 사회나 타인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간 그 어린아이의 마음 아시죠? 그 마음처럼 그 마음만 붕 들떠갖고 자유로운 영혼들. 이 사람이 유원지형 인간입니다. 3번째는 수영형 인간. 여러분 수영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코스 라인만 쫙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자기의 눌, 믿음 생활도 딱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 했는데 소용없어요. 자기 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 옳은 방법이야. 이걸로만 쭉 합니다. 이런 사람들 치고 이단에 잘 빠지기도 하죠. 그냥 자기 코스, 자기 룰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수영형 인간입니다. 4번째로 마지막인데 테니스형 인간입니다. 테니스형은 주고받고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무지하게 중요시 여기는 분. 이렇게 4 유형이 있는데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 어느 스타일든 인생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근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한데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과적으로 가면 그게 실패 인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예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평정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오늘 이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길에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얼마 되지 않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스며있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헌금의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하늘에 심어지는 아름다운 씨앗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생일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내년 1년에도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건강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아버지 고백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아버지 또 이 시간에 건축 예물로 소원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감사가 차고 넘쳐서 만사가 형통해지는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찾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오직 저희들만 생각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극도로 슬픔을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의 흔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 속에 찾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